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전체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장 전체 중에서 우리 11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아수르 제국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스스로를 높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결국에는 심판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징계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 가운데 행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은 회개와 회복이 목적이었지 결코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훈육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바탕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징계의 섭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다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신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사랑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징계와 따끔한 매조차도 거기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간섭이 없이 그저 우리가 좋을 대로 그냥 놔두신다면 아마 우리의 악한 본성은 오히려 언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신 품 안으로 돌아가서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훈계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채찍들도 하나님께서 손수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린 몽둥이였던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멸망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생 위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11장은 여기 성경을 보면 이새로부터 나온 한 나뭇가지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자,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 이새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즉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하는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에 관해서는 사무엘하 7장 17절에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단순히 다윗의 왕국이 이 지상에서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지상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이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하고 장구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소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메시아의 강력한 통치를 말씀하시려면 이왕이면 다윗에게서 크고 거대한 한 나무가 일어설 것이며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셔야 좀 더 강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들로부터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줄기에서 나는 싹, 또 뿌리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 뭔가 좀 초라하고 볼품없게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줄기는 나무 기둥이 다 잘려버리고 밑둥만 남아버린, 즉 그루터기만 남아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현재 백성들의 삶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후에 바벨론에게 패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또 고국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주변 여러 강대국들의 침공으로 인해 많은 역사의 질곡을 겪습니다. 그렇게 온통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신 많은 열매들이 무수히 맺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방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유다는 자신들을 지켜줄 강한 힘을 아수르에게서 찾았습니다. 적국이기는 하지만 그 아수르에게 기대서 어떻게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간다면 자신들의 안전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기대는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토록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짓밟히는 상황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과 도움을 의지한 결과 그것이 오히려 그들 자신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시도가 다 끝난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지혜에 있지 않고 너희의 수단에 있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있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이 이 세상의 인간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왕이냐, 즉 신본주의로 살 것이냐 인본주의로 살 것이냐 하는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왕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것들을 무너뜨려 버리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장의 마지막 33절, 34절에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아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공할 능력으로 가지들을 꺾으실 것이니 장대한 자들이 배임을 당하고 높은 자들이 낮아질 것이며 도끼로 울창한 숲을 찍어 넘어뜨리실 것이니 레바논이 전능하신 분에 의하여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높고 울창한 숲처럼 크고 거대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강함, 인간의 허다한 자랑들을 한순간에 손쉽게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대한 나무들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여기 이 작은 한 싹, 한 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비록 그 싹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깨고 도리어 낮고 천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 뿌리같이 자라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슬픔을 많이 맛보고 병고를 아는 사람이다. 마치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같이 그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에게서 대단한 매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4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 씌우셨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강대한 것, 또 강한 권세, 힘과 능력,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고 떠받드는 이러한 크고 거대한 것으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러한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조차도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방법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역시도 그들 중에도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누구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이 더 높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수단을 의지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내에 계속해서 이어오셔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한없이 초라한 싹처럼 보이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이루는 그 어떠한 위대한 업적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강한 군대와 강한 지상의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통치자,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구세주에 의해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면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공적인 승인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또 그분의 사역 내내 성령의 능력을 입어 가르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영적으로 줄이고 포로되어 있고 또 눈이 감겨있는 영적인 맹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면과 능력의 영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의 괴계와 다양한 술수로부터 우리 인간의 영혼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빼내서 참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십니다. 또 예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단단히 묶여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전생애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을 쫓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귀로 듣는 대로만 판결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들은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되고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의롭고 정직한 통치자이십니다. 이 당시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거나 또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착취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억울한 자들의 소송을 기각하는 등의 온갖 불법과 부정과 온갖 불의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로 통치하실 의로우신 통치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사람의 깊은 심장을 살피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깊은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 법정에서는 진실과 정의가 끝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다루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세상에 감춰지고 숨겨진 모든 것들이 가려진 모든 죄악들이 그분의 눈앞에 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재판하며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고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고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성실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다.
위의 3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정직과 공의로 모든 것을 판결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영적으로 줄인 자들, 의에 줄이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간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비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연민과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진정한 구원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영혼에 은혜와 의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그 입의 막대기란 바로 말씀의 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로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 안의 영혼들을 미혹하는 온갖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가르침들, 이단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혼들을 거짓으로 미혹해서 지옥으로 인도하고 온갖 불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그분의 말씀의 검으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성실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다. 이 허리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의 중심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속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중심은 바로 공의와 성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와 성실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주와 심판주로서의 사역을 능히 정직하게 감당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메시아의 통치가 가져올 그 날에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들입니다. 즉 이날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세상에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 어떠한 마귀의 위협도 없이 모든 장애와 회방과 위험이 사라진 완전한 평화의 날, 완전한 평강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만물이 새롭게 회복돼서 이제 거기에는 더 이상의 다툼이나 분열이 없이 완전한 화목과 평화만이 있을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사납고 잔인한 동물들과 이처럼 연약한 동물들이 서로 함께 누워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입니까? 그곳에는 서로 죽고 죽이는 것도 없고 또 서로 짓밟고 물어뜯어야만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원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독도 없고 해함도 없고 파괴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세상이 바로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는 모든 만물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떠한 죄의 영향이 단 하나도 없이 완벽한 평화의 날이 올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동물들도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그날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비록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이 피조세계 역시도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하게 될 분명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날을 소망하십니까? 이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시고 그 어떠한 죽음도 위협도 죄도 슬픔도 고통도 다툼도 미움도 없는 이러한 완전한 화목이 완성된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진정으로 갈망하고 고대하십니까? 바로 이곳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최종적인 본향입니다. 아마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계속되는 적의 침공을 겪어야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러한 평화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소망이 되어 주었겠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 중에 대부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그저 육신적인 강한 인간 왕으로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통치의 진정한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이 지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상을 유토피아로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성도들의 참된 소망,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진정한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그 곳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참된 평강과 안식은 오직 그곳에만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메시아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때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해치거나 파괴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위협이나 위험이 없습니다. 또 그때에는 여호와의 지식,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땅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홍수 심판 때 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악이 쓸려나가고 새롭게 정화됐었던 것처럼 이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의 죄와 불신과 죽음을 다 쓸어버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땅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장엄한 선포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는 직접적이고 생생한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고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또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이처럼 메시아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날에는 이러한 평화와 안전과 또 하나님과의 완전하고도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이고 열방들이 그를 찾을 것이며 그의 안식처가 영화로울 것이다. 여기에서는 또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 곧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날이란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 또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만민들의 깃발로 설 것입니다. 이 깃발은 어떠한 깃발입니까? 바로 승리의 깃발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승리,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승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모든 만민들 앞에 높이 선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의 깃발 아래로 돌아올 것인데, 이 말은 즉 인종이나 어떠한 신분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된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그날에는 다 주님께로 모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깃발로 설 것이다, 깃발로 설 것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께서 높이 달리신, 높이 들린 그 십자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이들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처럼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의 깃발이 나부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에 예언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기들의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날에 주께서 그분의 손을 두 번째로 펴셔서 그 남은 백성, 곧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남은 자를 회복하실 것이다. 자,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손을 두 번째로 펴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의 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라면 그 전에 한 번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건지셨을 때가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첫 번째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이날을 기억하여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두 번째 손을 펼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다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셔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권능의 손은 누구에게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건짐을 받고 구원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계 곳곳에서 불러 모아 들이실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열방들을 향하여 깃발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며 유다의 흩어진 백성들을 땅의 사방에서부터 모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 불러 모아들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많은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속에서 방황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단 하나의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아무리 그가 현재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리 현재 소망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그분의 마음에 품었던 구원하실 영혼을 절대로 안 놓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어깨를 덮치며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함께 약탈하고 에돔과 모압을 향해 손을 뻗치며 암몬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해만을 부수시고 그분의 손이 뜨거운 바람으로 그 강을 흔드시고 그것을 쳐서 7 강줄기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백성 중에서 살아남은 자를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큰 길이 생기게 하시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을 것이다. 아멘.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화해와 평화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후로 실제 화평을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서로 적대적이고 원수였던 관계들이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를 공격하고 짓누르던 죄와 마귀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패배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해만을 부수신 것처럼, 해만이라는 것은 바다의 만, 깊은 파여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그분의 손이 뜨거운 바람으로 강을 흔드시고 그것을 쳐서 7 강줄기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다. 죄와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쳐서 7 강줄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악한 세력들을 완전하게 꺾고 철저하게 부수셔서 완전히 분산시켜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당당하게 그 위를 신발을 신고 지나갈 정도로 장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짓밟고 무력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또 한 번의 영적인 출애굽, 즉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11장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바로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펼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서도 언제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어야 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소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은혜와 모든 복과 모든 선물들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구심점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별로 원하지 않고 또 다 예수님 밖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볼품없고 하찮은 그러한 아주 작은 싹처럼 여기고 거기에서는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존귀함도 발견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보다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것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과 구원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또 구원의 성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며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만으로 예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으로 가장 큰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큰 은혜는 전혀 은혜로 보지 못하고 왜 만족을 못하고 여전히 전혀 구세주가 없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더 못 가지고 더 못 누리고 더 복을 못 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아쉬워하고 애착을 가지십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믿음입니다.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은혜이자 복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길지만 잘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구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그분이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면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분의 통치 안에서 힘을, 그분의 잉태 안에서 순결을, 그분의 탄생에서 온유함을 발견한다. 그 온유함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처럼 되셨다. 구속을 구하면 그것은 그분의 순환 속에서 발견된다. 무죄 선고는 그분의 유죄 선고 속에 있다. 저주에서의 자유는 그분의 십자가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의 죄에 대한 만족을 찾는다면 그분의 희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분의 피 속에 깨끗하게 함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화해라면, 즉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면 그분이 그것을 위해 지옥으로 들어가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육체의 죽음이라면 그분의 무덤 속에 그것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새로운 삶이라면 그분의 부활로 삶이 새로워지며 그 선물과 함께 불멸도 올 것이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싶다면 그분이 그곳에 들어가심으로 보호와 안전을 비롯해 그분의 통치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복과 함께 이제 그 유업을 확보했다. 이러한 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은 또 이러한 모든 종류의 복은 다른 곳이 아닌 그분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 역시도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능력과 은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여기에 굳건한 기초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으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과 만족으로 삼으십시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 바로 오늘 여기 이 11장에서 말씀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이 날을 진정한 성도는 가장 갈망하고 고대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구원의 기초로 삼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한 싹, 또 뿌리로부터 나온 이 연약한 한 가지,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강하고 또 가장 영광스러우시며 가장 능력 있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구원이, 복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이 복음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우리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는 참된 능력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에 날마다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항상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 그 완전한 평강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영생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